오늘 8월 첫째 주일에 우리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으로 가이사랴에서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냥 헤롯 왕으로 나와 있는데 청년 시절 로마에 가서 교육을 받았고 그 디베랴 그러니까 갈릴리 근처에 시장 맡고 있다가 그의 숙부인 빌립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39년에는 갈리아를, 41년에는 사마리아와 유대를 통치하다가 44년에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야고보를 목을 잘라서 죽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투옥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오늘 나오는 아그리파죠. 아그리파 2세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로마의 하수인을 자처했고 간교하기도 했고 처세술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와 근친상간의 소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잘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이 문란하고 방종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또 유대의 직접적인 통치자가 아님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거나 제사장의 임명이나 혹은 파면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정치적인 술수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그리파가 유대인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메시아에 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바울의 설교를 인정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적인 편견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어쨌든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마지막 통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명하도록 강요받았지만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아그리파는 로마 총독보다 훨씬 유대의 종교적인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구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과 어떤 문제로 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아그리파는 다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그리파를 통해서 자신의 신상 문제가 유리하게 풀리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파를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고 그래서 말 한마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부를 하고 있지 않고 순전히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아그리파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벨릭스도 그랬고 베스도 총독도 그랬고 이 아그리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커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벨릭스도 베스도도 그리고 아그리빠도 가장 복음을 잘 전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복음 앞에 자신의 결단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떤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이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지위 그리고 권세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지 못하도록 한 절대적 이유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도 수많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뭔가 지위도 높고 재물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마음을 겸손하게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렇게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잘 나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압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고발하는 죄목이 정확하거나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내 줍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바울은 가장 먼저 보면 전염병 같은 자였다. 전염병 같은 자. 인류 역사에 가장 참혹했던 전염병인 페스트는 최소한 7,500만에서 많게는 약 2억 명 정도의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세계 인구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이 유럽에는 종교, 사회, 경제 등 여러 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대유행병이었다. 바로 그런 전염병 같은 자였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하지만 사실 암은 자기 신체 안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는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 같은 질병으로 죽는다고 해서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돌면 요즘에 무슨 그 동물들에게 있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것이 한 번 돌면 수만 마리, 수천 마리 같은 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강력한 힘과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특성에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마치 전염병 같은 것이죠. 복음에 변화된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또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고백, 같은 헌신, 같은 사랑, 같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면, 전염병이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격리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처방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로부터 따돌림이 극심해진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와 그 근본 이유가 같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이 생각할 때 바울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연결고리만 있어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뻗어나갔는가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좋은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든 가족, 친지, 동족 연결되는 모든 통로를 통해서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접촉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 끌려 나와서도, 베스도 앞에 끌려 나와서도, 아그리파 왕 앞에 끌려 나와서도, 나왔다고 해서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죠. 그러니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나오면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 바울이었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저러다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만들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안 된다거나 누구에게는 하지 말자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연결이 되든지 전도하기를 좋아했고, 그것이 아니면 그런 연결고리가 없으면 가서 외쳐서라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되어서 열매 맺고,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을 그냥 놔두지 못해서 부글부글 속이 끓는 마음의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앞에는 항상 이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되든지, 복음은 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요구하죠. 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며 다녔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수제자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충실한 부하는 리더를 담고 성실한 제자는 스승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입만 벌리면 나사렛 예수였고 다른 얘기는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바울 서신 어디에도 바울이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예수, 어떤 기회를 만나든지 복음, 그 몸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붙들려 있는 것이나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으며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하는 생각에서, 내 마음이 흐르는 곳에서, 내가 하는 말에서, 전하는 것에서 내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이며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며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끔찍하게 싫은 형태인가 해서 고발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항상 이런 전염성과 영향력과 충실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힘이 없는 의인이 있고 역사를 바꾸는 의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모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도 그의 자식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의 모델과도 같은 사람이죠. 정운한 사회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능력도 힘도 영향력도 맛도 잃은 의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리지 못한 부끄러운 구원의 경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롯이 경건하지 않은 자, 모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의로운 심령은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 나오다가 뒤돌아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라고 했을까요?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소금은 기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서지고 녹아져야 쓸모 있는 것이죠. 기둥처럼 모양만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빛깔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 말로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움으로 존재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소금 모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반작용으로 고난을 받든지 해야 되는 희생도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롯과 같이 이 시대 앞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가 자기 일에 취해 살면서 주님의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가 뭘까요? 사람들이 롯의 처와 같이 모양만 흉내내고 실제로는 맛을 잃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이고 이것은 부끄러운 삶입니다. 롯은 결국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이었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를 바꾸는 의인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양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온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배 안에 들어와 한 세상을 심판하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의로운 가정으로 새 역사를 출발하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노아의 가정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롯의 가정을 닮았는지 아니면 노아의 가정을 닮았는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그 처음에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위탁하셨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위탁하시고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을 말할 때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고 했고, 노아를 말할 때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모험한 자들이 행하는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하거나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입어도, 다시 말하면 이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단지 시대가 그러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불가운데 구원 얻듯이 일종의 부끄러움 구원에 이르는 것일 뿐 어떤 영향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경우는 다르죠. 그는 철저하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며 늘 깨어 예비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의 열매가 방주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도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가족이 같은 의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고 아직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전염병처럼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모든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그들의 삶에 그렇게 충동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입을 벌릴 때마다 자기가 더 위험 앞에 노출되고 죽음을 부른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누구 앞에서도 그 예수를 말하는 것에 대해 멈추질 않았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넌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베스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바울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령에 대한 이해도 충분했고 또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그 담대함이나 그 깊이나 그 통찰력은 반박할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에게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말을 많이 했든지 적었든지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죄수로 결박되어 있는 것 빼놓고 모두 다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소원한다, 기도한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아그리빠와 베스도는 서로 의논할 것도 없이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석방하지 않고 로마로 보내야 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가 예수로 풍덩 젖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오직 복음만을 변명하며 오직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삶을 사는데 과연 우리는 오늘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누가 나를 예수 전염병자 같이 여기며 누가 나를 자기를 소유하게 하는 자라고 생각하며 누가 나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는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위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혀를 차고 있는 롯과 같아서 세상에 상처받으며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그렇게 세월을 흘러가게 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라면 노아와 같이 그의 가족과 같이 역사를 바꾸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세상이 뜨거워 이렇게 하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전염병처럼 끔찍하게 생각하고 도망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로 인해 예수 앞에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좀 더 깊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뽕래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